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조금만 그 전체 마스터 키를 조금 볼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2주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세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두 말씀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의 나라가 무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통치할 거다라는 개념은 틀린 거다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상징이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추구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살아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거,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물건, 재물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날마다 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참관자로, 방관자로 그냥 야구 경기 오듯이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구체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죄로부터 떠나는 것,
죄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고생해야만 먹고 살고 또 고생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자연의, 지구의 이 삼라만상에 혼돈과 무질서와 불행이 온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도 역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점점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에서, 이 세계 학문에서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파괴 가운데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무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 완성하실 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지금 이 피조물도 나무와 또 하늘과 별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 영원한 심판, 즉 지옥에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고,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있었는데, 이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게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고, 나는 죄를 안 범하고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되게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육체에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내가 이제 전신마비가 돼서 침대에 남은 생을 누워서 지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 속에서 그리고 입술로 통해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긴급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오해를 해요. 어떤 측면에서 오해를 하는가? 자, 우리가 흔히 첫 번째는 이분법으로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성결된 일, 그리고 세큘러 잡.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 이런 이분법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존 켈빈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혹은 세큘러 잡에서 하는 일이나 다 성결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즈니스,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운영하는 거, 일 성실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 교회 밖에 일은 세상적인 거,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은 이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자연을 그냥 사랑하지 말라, 아끼지 말라 하는 뜻인가? 그저 오존층이 파괴되든 말든, 혹은 이 자연이 훼손되든 말든, 그저 쓰레기가 바다에 막 무한대로 흘러가든 말든,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 자연을 아끼지 말라 하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 꼭 필요한, 이를테면 그 나라를 재건하고 집 짓고 꼭 필요한 제목 외에는 살림도 나무도 함부로 베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도 아끼시는 거예요. 이 자연을 아끼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란 얘기인가?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일제의 식민지가 되든 그냥 내버려 두란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또 나는 그냥 하루 세끼 잘 챙겨 먹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선교 헌금이 안 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끼 때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신경 쓰지 말란 얘기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돌아보라 하는 얘기예요. 자문에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되는데,
놔뒀을 것이 녹록지가 않아. 그런데 나누고 돌보고 그렇게 되면 더 윤택하게 된다. 남을 돌아보는 자는 더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참 이상해요. 나도 충분하지 못해. 그걸 나누면 이제 내가 먹는 걸 줄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상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네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의 삶이 무익하니까 그저 자기 학대하고 그냥 현실 도피하고 현실을 그냥 무시하고 살으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세상이라고 나온 그 말씀들이 각기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리한 건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정리한 깨달은 성경의 세상이라고 나올 때 첫 번째는 온 우주를 세상이라고 말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했는데 이 우주 코스모스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고요. 둘째, 이 지구를 말할 때 세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지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할 때 세상 이렇게 표현했고요. 세 번째, 이 세계에 있는 월드 시스템, 이 세상의 체계를 말씀하실 때 세상이란 말 썼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체계를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고 썼다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포함한 전 세상의 사람들, 전 인류를 나타낼 때 세상이라고 썼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온 세상으로 라고 할 때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세상 이렇게 썼어요. 또는 신자를 제외한 인류, 예수님 믿는 자를 빼고 전 불신자들을 나타낼 때 세상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믿는 사람들을 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신자 전체를 나타낼 때 세상이라는 말 썼구나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대인과 비교하여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빼고 넌 유대인, 이방인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썼어요.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이방인들, 유대인 빼고 이방인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고 썼구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 믿는 자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에게 나옴에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때 세상은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할 때는 죄가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상에는 이 세상, 이 땅 위에서 있는 삶, 또 그 삶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자산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나?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동시에 아이고 그래도 좀 모아놓아야 노후가 좀 편안하지 하고 물질에 대한 그러한 아까워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그러한 애착심, 이것이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을 쌓아놓으면, 예전에는요 돈이 다 뭐였냐면 동전이에요. 동전. 굴이 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많이 쌓아두면 거기가 녹슬어요. 녹슬어서 부슬부슬 만지면 다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녹슨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한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어요. 모든 물질. 내 것인 줄 알고 내 계좌에 딱 있으면 내 것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나한테 들어와서 잠시 거하다가 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결국 모든 물질은 나한테 와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사람이 있어요. 1877년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자식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준 거 허랑방탕 흐지부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1901년 이제 그가 모든 사업 다 접고 그리고 남은 돈 2억 5천만 달러로 자신에게 그 사업이 정리한 것 중에서 해마다 배당되는 돈이 1250만 달러였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125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지요. 지금보다도 지금 달러 환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매년 이제 1250만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그래서 영구 신탁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아무도 못 만져 영원토록. 그걸 뭐 빼가거나 움직이거나 못하게 하고 그 돈으로 여러 영구 신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육, 과학, 연구, 국제평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양론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후원하도록 연구 신탁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영원토록 이 세상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양로원과 수많은 일에 좋은 일에 쓰이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요, 그래도 내가 좀 모아놔야 되지. 그리고 내 새끼들 좀 더 물려줘야 되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모든 물질들이 잠시 있다가 결국 떠나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고 그거밖에 이더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나?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그 방법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은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틈만 나면 죄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성결해 보여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다시는 죄를 지지 않고 그냥 성결하게 사는가? 죄송하지만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분명하는 날까지.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능, 식욕, 성욕 이런 본능들이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본능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해요. 우리 영혼도 감각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이 세상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 보고 지난주에 경악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고유정이라고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자기는 조그만한데 한 180이 넘는 그 남편을 수면제 먹이고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해서 찾지도 못했죠. 이름이 똑같아요. 정유정, 고유정, 정유정. 23살짜리가 같은 나이 23살짜리를 죽여서 토막내서 시체를 버리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경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주 살해 사건에 대한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사 드라마를 본 거예요. 자주 보다 보면서 내가 살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은요,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는 창이에요. 컴퓨터에 무엇을 인풋해야 아웃풋이 나오죠. 컴퓨터에 뭘 작업하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와요. 그걸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거, 그러니까요, 가끔 우리가 이런 이상한 현상을 봐요. 그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이요. 그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검사가, 그리고 조사관이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에요.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영혼 속에 보고 듣고 일하고 하면서 24시간 늘 그 속에 들어와요. 결국 그것이 나도 살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럽니다. 한 번 자살 소식이 신문에 방송에 방영되면 그 사실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 그 수치가 올라간대요. 참 이상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그저 세상 것만 듣고 세상 것만 보면 결국 내 영혼 속에 쌓이는 것은 세상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세상 것들은 결국 육체의 정욕에서 왔고 안목의 정욕에서 왔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자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무슨 명품 들었는가, 무슨 명품 꼈는가, 이거 자랑해요. 자기 행한 것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일 했는데, 행한 것 자랑해요. 이런 모든 것이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이러한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따라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보는 거, 듣는 거 주의하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를 버린 거예요. 죄를 가까이 안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요셉, 그 청년이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것도 날마다 동침하자고 조르는데도 우통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생존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라고 말하는 애굽에서의 삶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우리 개인적인 것들, 우리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집도, 우리 직장도, 사업도 주님 것입니다. 잠시 나한테 맡겼을 뿐입니다. 잠시 언젠가는 다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나에게 맡겼던 것들 주님께서 셈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니? 뭐 하면서 보냈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고, 왜 그랬어? 참 안타깝다.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여가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이 세상 것 자랑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또 재물을 섬기면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